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가 보게 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으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전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뭔가 전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5장, 18장, 19장 등에 보면 이 말을 써요. 새로운 장면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을 말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과 하늘을 반복하는데요. 땅은 어쩌면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는데요. 그 하늘에서 바라본 교회는 너무 영광스럽고 또 대단한 승리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4장,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늘에 있었는데 그것이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일반적으로 천국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계시록 자체를 보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는 사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이미지죠.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진정한 천상에서의 그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4장, 5장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교회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현실적인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맞닥뜨리며 싸워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계속 보면요.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역시 들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어떤 분들은 휴거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은 휴거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 당하는 심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교회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교회는 환란에서 쏙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물론 요한계시록 자체를 아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책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로 보겠죠. 아니면 교회적으로 쭉 일어난, 역사도 일어난 일로 본 사람들은 그 일로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서두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책은 당대의 7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는 일들, 또 이런 유의 일들이 교회사적으로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이후에 일어날 당시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같은 이야기가요, 1장 10절에도 17장에도 그리고 21장 등에도 동시에 나옵니다. 예언가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실 이렇게 되게 되죠. 보좌에 앉으시니, 이 보좌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되게 많이 강조됩니다. 신약의 보좌란 말이 60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47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17번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이 보좌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늘에 진정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요, 벽옥,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요, 벽옥은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같을 것이다, 홍보석은 좀 빨간 빛을 내는 것이다, 녹보석은 이제 푸른 빛을 내는 보석일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보석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보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있고 거룩한 모습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 이 세 개의 보석은 보석의 대표적인 세 가지 보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보석으로, 저 환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보석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죠. 실제로 보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의 이 말씀은 에스겔의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1장과 그리고 10장 등의 말씀을 보면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에스겔 1장 끝에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석으로 설명을 해요. 제가 보면 여기는 남보석, 그리고 단쇠, 그리고 그 무지개 같은 모습이 있는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남보석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새 예루살렘 성 21장에 가보면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보석 안에도요, 오늘 본문에는 벽옥도 나오고 홍보석도 나와요. 그런 걸 볼 때에 어떤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당신을 보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위엄 있는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설명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무지개는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 보여주신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지개의 모습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보좌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 그것을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크게는 천사들이다. 그리고 혹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를, 관을 쓴 천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보다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24라는 이것을 가지고요, 성경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이 많은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사람이 많다 보니까 24개 그룹을 만들어요. 24반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24는 제사장의 대표들이다, 혹은 레위 지파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21장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성의 문은 12지파를 말하고요, 그 성벽의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12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24장로는 바로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대표들이 앉아있다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표현이죠.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24장로에게 나오는 특징인 흰옷을 입을 것이다, 머리에 관을 쓸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을 교회에 약속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와 같이 우리가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재림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요, 하늘에 총회가 열리고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5장 10절에도요, 우리를 나라여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교회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으로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할 때 이 같은 현상을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사실 설명합니다. 8장 5절 가요, 11장 19절, 그리고 16장 18절 등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보면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19장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이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을 말하는데, 7을 7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5장에 가보면 이 7영이 또 나오는데요, 그는 어린 양 예수와 관련해서요, 7뿔과 7눈을 가지신 7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관련된 성령과 성자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은 달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스가랴서 4장 2절에 가보면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스가랴서가 4장 이후에 보면 직접 해석하기를 주께서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에 대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라든지 22장 1절 등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아까 말했던 그 1장 22절에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궁창이 수정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코란에도 보면요, 솔로몬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서바 여왕이 그걸 진짜 바다인 줄 알고 솔로몬 앞에 갈 때 치마를 들고 갔다,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보좌 앞에 뭔가 그 위험을 말하고 싶어 할 때 이런 식으로 장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분인지, 깨끗하시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고 위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역대하의 4장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되게 컸는데 그걸 바다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바다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을 성전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리고 11장 19절, 그리고 14장 15절과 17절, 그리고 15장 5절에서 16장 1절까지, 그리고 16장 7절 등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앞에 있는 그 바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그 성전 같은 하늘에 바다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각 영역에 있어서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사자는 야생 짐승에서, 소는 가축에서,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의 대표니까요. 그리고 독수리는 새의 대표로서요. 이 넷을요, 사복음서로 푸셨던 교부들도 계셨고, 각각의 짐승의 이 특징을 살렸어요. 어떤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이사야 6장 1, 2절에서 보듯이 6 날개를 하면서 하나님 곁에 예배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이 문구처럼 그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천사 중에 지 높은 천사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아까 말했던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보면 1장에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요, 에스겔에는 이 한 생물에 이 네 가지 얼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그 네 생물 각각 하나가 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역시 똑같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들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조사해서 아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어떤 그 천사들도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 역시 그렇지만 천사들 역시도 우리의 모든 상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6 날개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요,
그리고 아래를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날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도 위험스러운데 하나님은 더 위험스러운 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8절에 보면 거룩해서 예배합니다. 거룩하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 다음에 영원히 계셨던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즉 하나님 됨 그 자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이 세 가지가 감사의 또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데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 자체, 예자가 예의를 갖추고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어떤 은혜 받는 거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그 하나님께 절하며 그 앞에 높이는,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정신이죠. 24장로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합니다. 근데 5장에 가보면요, 또 어린 양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그 어린 양 예수에게 똑같이 경배가 이루어져요. 저 어린 양 예수도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데 그 경배의 이유는 구속, 즉 구원의 이유였어요. 근데 오늘 나타난 성부를 향한 예배의 이유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근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당신만이 예배받기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의 강요, 즉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주와 하나님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다. 그분만이 합당하며 그분만이 경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찰과 해석인데요.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교회가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경배받아야 될 참 주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한계짓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가 있고 천상에서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직면하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싸워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감동, 그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